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에 너무 집중을 했죠. 그렇지만 사실상 전체 문맥은 우리는 산상설교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마치시면서 아주 도전적인 권면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하여서요 6장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 예가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왜 이 세 가지냐? 당시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신앙생활의 3대 기둥으로 삼고 있었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구제기도 금식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제와 공적인 기도 전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행해야 하고 있는 관행, 그 외식적인 모습을 반대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외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은 바깥외자, 꾸밀 식자, 그래서 바깥만 꾸민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히포크레테스인데 연극 배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가식이나 위선으로 더 나쁘게 이해합니다. 가식의 가짜, 위선의 위자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아예 거짓된 것으로 폄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의 율법 순종을 그냥 싸그리다, 다 가짜다, 다 가식이다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진지한 자세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은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나 가식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요즘 말로 관심종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심받고 싶은 사람들, 사람들의 관심에 목을 매는 사람, 관심종자들의 이 구제와 기도 행태를 비판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금식 관행, 우리 구약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율법상으로 금식일이 1년에 단 하루였다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의 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그 백성 중에서 질 것이니라. 자,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런데 금식을 뜻하는 단어가 있겠죠. 뭐겠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다가 바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소위 대속죄일에 1년에 하루 있는 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오경 다 뒤져봐도 율법에 금식해라는 날은 이날 하루뿐입니다. 율법상. 법으로 법정 공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 뒤져봐도 법정 금식일은 이날 하루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금식일을 덧붙였죠. 우선 개인적으로 덧붙일 수가 있죠. 내가 개인적인 이유에서 금식을 하는 경우. 그래서 다윗도 했고, 에스더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3일간 했고, 다니엘은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 부분 금식을 3주간이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금식하는 날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다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무너진 날을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 그날 금식하자. 금식하는 날이 추가되고, 또 나중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으니 신년을 맞이할 때도 또 경건하게 맞이하자. 또 금식일이 추가되고, 이렇게 금식이 늘어나자 이미 이사야 시대의 금식은 타락한 금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8장은 통째로 한 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비난하는 장면으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스가랴,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이 금식을 이상하게 했다고요. 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엄격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월요일, 목요일이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르기 위해 우리도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세리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금식했을까요? 예수님 때보다 한 세대 후에 기록된 유대 문헌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정확한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날이 어두워지면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되 어떻게 금식하는 겁니까? 아침, 점심만 금식하고 해가 떨어지면 먹는 거죠. 지금 이런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한 달 동안 금식 기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전통 그대로 해 뜰 때는 먹지 않고 해 지면 먹는 금식 기간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라마단 금식이 지금 그런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유대인들은 해 뜨실 때는 금식하고 해 지면 먹는 그런 금식을 했을 겁니다. 원래 1년에 하루였던 금식일이 일주일에 2번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이유에서 시작된 금식이 사람이 타락한 바람에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만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금식이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금식 관행을 지정하고 계시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흉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내가 지금 금식 중이다라고 최대한 표신하게 행색을 갖추었겠죠.
강구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 내가 의인이다. 이걸 강구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으로 금식이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금식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정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와 똑같이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바르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머리 관리를 하기 위해, 요즘 말로 하면 화장하기 위해 화장하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제사를 드려, 제사 때 기름 바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십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는 말을 어느 말로 쓰고 있느냐? 화장하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너희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좀 표신하지 않게 예쁘게 꾸며라, 차라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 중이다라고 흉하게 표신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금식하는 것이 표신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금식에 대해서 좀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만큼 금식을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구약율법에서 정해진 금식일이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라이벌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죠.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므로 제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금식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데리고 식사 초대받으면 기꺼이 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방할 정도였습니다. 참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봐도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돌아다니시면서 먹기를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 어떠냐?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금식을 찾아볼래도 바울이 금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찾아볼래도 바울이 쓰시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금식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금식하라 이런 직접적인 명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과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바울도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금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단체로 금식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예수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금식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식 안 하지만
나중에 금식할 날이 온다는 말은 나중에 금식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금식에 관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자면 금식이 쉽게 자랑거리로 변질될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할 수 있고 하는 날이 온다고 예수님 분명하셨으니까 금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게 변질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바울 서신서에서는 금식해라는 명령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금식해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금식 타락을 그대로 반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자기 옆에 경쟁하는 유대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것들이 일주일에 2번 해? 그럼 우리도 못해도 2번 해야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저것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하니까 우리는 언제 하냐? 화요일과 금요일은 또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우리는 화요일과 금요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화요일과 금요일 금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문헌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마음, 그 의도야 선하겠죠. 금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무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럼 유대인이라고 처음부터 자랑하기 위해 금식했겠습니까? 다 선하게 출발합니다. 다 좋은 의도로 출발하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 되면 이제 금식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금요일은 당연히 금식하고 다음에 무슨 절기 기간에 금식하고 대표적인 금식 기간이 무엇입니까? 사순절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기간인데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특히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막 불만 많아.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셨다. 그러니까 생선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육고기는 금하고 생선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선이 어디 먹기가 쉽습니까? 해안가는 먹기 쉬운데 저기 산속이나 이런 데 강도 뭐 이런 데는 생선을 어디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교회에서 생선을 주면 된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양어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도사들이 고기를 팔았어요. 생선을 팔았어요.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어가지고 수도원에서 생선을 키워서 파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일이 늘어나면 꼭 뭐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생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바다로 나아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멀리 가서 고기 잡고 하다가 어떤 기술을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예? 신대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유럽의 그 고기잡이 선원들은 북미 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왔다고 그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 금식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상상설교 강해에서 당시 중세교회의 다양한 금식 관습을 언급한 뒤에 뭐라고 했느냐? 이 모든 금식을 한 무더기로 쌓아 올려봐도 아무 가치도 없다.
이렇게 금식이 권장되고 타락하는 이런 반복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금식을 자꾸만 도구로 이용하는, 무엇을 이루려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무엇인가 이루려는데 지름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을. 자꾸 금식을 지름길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금식이 애용되고 나중에는 타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건강을 위해 금식하라고 권장하고, 신자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으면 금식하라고. 이렇게 금식을 자꾸 지름길로 뭔가 이루려는 수단으로 자꾸 이용하면 타락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금식을 부추기고, 금식한 후에는 내가 진보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금식 체험을 막 해. 너도 해보라고 막 자랑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자꾸 지름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촉진제, 응답을 더 강력하게 받는 수학 공식, 이런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딱 한 번 금식을 명하신 본문을 주목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레위기 9절에서 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 받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딱 그날 금식을 명하셨거든요. 죄 사함 받는 그날에 금식을 명하셨거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죄 사함 받는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죽을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자리에 놓는 거잖아요. 시신이 밥을 못 먹잖아요. 시신이 밥 먹는다고 일어나면 그건 시신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금식한 채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그러면 죄사함 받고 다음날 살았으니까 이제 먹어야죠. 살았으니까 먹어야죠. 그러니까 금식은 죽음 같은 위기, 죽음 같은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음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절박함을 금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절박해서 죽을 것 같아서 금식하는 것이지, 금식하면 기도 응답 더 잘 된다, 금식하면 더 영빨 있다, 이런 수학 공식처럼 금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식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금식의 끝을 바라보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끝은 뭔지, 뭐가 있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금식의 시작, 금식의 출발을 자꾸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출발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하고, 이 금식 끝에 무엇이 있을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이 마술램프가 아니잖아요. 네? 마술램프 뭐 비비면 진이가 요정이 나와가지고 소원 3가지 만들어주겠다. 금식이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의 끝을 자꾸만 바라보지 마시고 금식의 금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작만 생각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과정은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금식하는 과정이죠. 금식하는 과정은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금식 중이라고 떠벌리지 말고 오히려 금식을 숨기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내가 절박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알죠. 왜 보이던 사람이 없으면 금식기도원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내 마음이 금식의 출발만 제대로 서 있다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금식을 감추어야 한다는 이 의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식의 시작, 금식의 과정, 이것을 한다면 금식의 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식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단지 금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욕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외식하는 자는 관심종자,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가 연극배우라는 뜻이었죠. 연극배우는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연극배우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 관객을 누구로 정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관객으로 사람들을 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관객으로 정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연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연기를 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연기를 내야 됩니까?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 안 하는 연기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심종자는 반대죠. 관심종자는 금식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금식하고 있다고 더 과장해서 연기를 하고, 우리는 어떤 연기를 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관객으로 두고. 진짜로 의롭고 영적인 연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감추는 연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의로움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 사람들이 연기상 다 줬어요. 아, 올해의 연기상 사람들이 다 줬어.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을 상은 없어.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내 의로움을 감추고, 내가 금식하는 거 감추고, 내가 구제하는 거 감추고, 내가 헌금하는 거 감추고, 하여튼 감추는데 최대한 성의를 다했다면 하나님이 올해의 연기상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을 받을지 하나님께 상을 받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길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관객으로 두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관객으로 두고 사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박수치고 자기 박수 받는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기준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 거야.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쫓으며 사는 삶보다는 박수 받을 만하죠. 문제는 내 기준이 뭐냐는 거겠죠. 내 기준대로 동물을 학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 기준대로 남을 때려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때만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고 살면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도덕적이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죄지으라고 유혹해도 잘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죄지으라고 해도 안 넘어가니까 내가 포기해야지. 천만의 말씀.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너 잘한다. 너 진짜 죄 안 짓는다. 그래, 내가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오는구나. 대단하다. 이런 사람, 이런 경건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무슨 연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감추는 연기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데 이 진실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릿속에 무슨 믿음을 주느냐? 나는 감추고 있어. 착각하게 만든. 은근히 드러내면서, 은근히 드러내면서 노골적으로 안 드러내니까 자기는 광고 안 한 줄 알고 있어. 자기는 안 드러낸 줄 믿고 있어.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줄 상이 없는데 나는 받을 상이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우리는 원래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진지해지고 내가 더 성숙되면 이것을 더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도 커진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성숙할수록 더 감출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더 많을수록 더 감출 열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진정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물이 흘러 넘치면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사람이 아무리 덮어도 물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막 했는데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흘러 넘치는데 막 안에 들어가지고 자꾸 밖으로 퍼내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의 3대 덕행, 구제, 기도, 금식, 이 외식 3종 세트로 타락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행동은 절대로 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세트로 다닌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는 자랑하지 않는데 금식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는 자랑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 외식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3종 세트만 지금 예로 보여주셨지만 실은
4종 세트, 5종 세트 얼마든지 여러분 판매 가능합니다. 죄가 죄를 낳듯이 우리 행동에 외식적인 행동이 하나하나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2개, 3개, 4개 우리 행동,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이 외식적인 행동이 덩달아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시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고 거룩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오직 내 관중 한 분, 내 삶의 관중 하나님 한 분임을 자꾸 의식하고 하나님 기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걸 하루라도 정신 차리려면 그냥 내 관중의 관객 다 사람들 앉혀놓고 그 앞에서 연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려는 이런 경건과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식었는데 신앙에 뜨거웠다는 그런 칭찬은 듣고 싶죠.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관객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들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들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로부터 박수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연기 대상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